오늘은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회 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니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가로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러 가라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음이리라. 그럼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신앙적이고 국가적인 위기가 그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그 내막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위기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슨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든가 아세로를 섬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타락은 당연히 있었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에도 우상의 시험에 취약한 백성이 이것은 광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전력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영적인 깨끗함이라든가 순전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우상을 섬겼고 이후에도 그런 시험을 당할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위험은 이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그들의 위기의 근원에 있었다는 말이냐? 선지자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의 근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한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었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나서게 되면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어야 돼. 오바댜가 50명씩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는 말은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선지자도 없었다는 말이냐? 그 대신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침묵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빈 공간을 메꾸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이유는 북한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금하고 교회를 다 핍박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그것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명목상으로는 있었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침묵하게 했어요.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숨게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위협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게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동원을 했죠. 왜 서방 세계의 교회가 그들이 기독교의 종주국으로 2000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선지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했어요. 선지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외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신앙이 부흥합니다. 미국이 같은 서방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고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더 도덕적인 민족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녁 시간에 프라임 타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적어도 1970년대 말에는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토론토에서도 미국의 ABC, CBS, NBC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저녁 8시 프라임 타임에 1시간 동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방송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미국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미국 사회는 유럽과 달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나라예요.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있었어. 선지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대도 그래요. 많은 설교자들이, 세계적인 설교자, 당신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름을 대라 물어보면 다 미국인들이.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그럼 중국의 설교자로 당신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죠.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담대히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또 영국에도 교회가 있고 영국의 교회 역사가 길죠. 영국은 과거에 요한 웨슬리, 존 윗필드, 윌리엄 부스, 찰스 버전, 그 이외에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한 나라. C.S. 루이스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영국의 교회가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그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그들을 대표하는 이 시대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그들이 겪었던 가장 어려운 영적인 시험은 선지자들이 침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이세벨이라는 망령된 여자가 시집으로 왔어. 이방 여인이 시집으로 온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대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집안이 영적으로 말라버려. 만약에 왕비가 그런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나라가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들이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눈여겨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들이느냐, 어떤 사람을 식구로 들이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그거 눈여겨봐야 돼. 요즘에는 열쇠 3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열쇠 3개가 아니고 4개, 5개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상을 가지고 오는 여자가 있다면
그 우상 때문에 그 집이 시험에 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열쇠 3개 안 가져와도 돼. 믿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열쇠 3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나아요. 열쇠 3개를 요구하는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잘났다고 여자가 시업을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열쇠 3개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앞으로 내가 호강을 많이 할 테니 적어도 열쇠 3개를 가지고 와라 요구하는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내 아들의 며느리로 오는 여자는 적어도 그만큼은 해 가지고 와야 된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한 교만이 더 중요한 일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하는 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교회를 나가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애가 주님을 만나게 돼야지. 그게 아니고 열쇠 3개를 가지고 왔는데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만, 교만, 또 이상한 우상에 대한, 만약에 이단을 믿는 여자가 들어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험은 모든 시험의 기반이 영적인 시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침묵하게 되니까 이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임금이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 기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문제는 무슨 죄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게 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다 쉬고 있어요. 사람마다 서로 격리해요. 당연히 그게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침묵의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 불안함, 경계심, 그리고 굳이 듣는다면 국가 지도자들의 말, 그러나 국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도 이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캐나다의 트루도도 몰라요. 프랑스의 마크론 몰라요. 보리스 존슨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뉴스는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할, 기도의 중요성, 믿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하면 이상하게 여겨. 그걸 말하면 저 사람은
신앙의 광신자다. 비상식적인 사람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방역하는 것이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저 사람을 시끄럽다, 조용히 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건 위험한 상황. 서구 사회에 선지자들이 담대히 전할 믿음을 상실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이 사람들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히 말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위기의 이유예요. 선지자들이 다 침묵하게 된, 이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고작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서로 평화롭게 살자느니,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향한다느니. 여러분, 그건 옳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영감이 필요 없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을 듣기 위해 사람이 못하러 교회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간들 받을 것이 없어요. 받을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와닿는 게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 전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자유신학의 발전, 자유신학, 유럽의 수많은 신학자들, 볼트만, 몰트만, 무슨 만, 이들이 하나같이 한 말은 그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건 분명,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들이 강의할 때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 아무리 학문이 많은들 그걸 배운 학생들이 믿음을 가질 리가 만무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부활절이 와도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설교하지 못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강림하신 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께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물 건너가시고 이제 이들에게는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목회자들의 신학이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외칠 말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냉담해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기도를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교회를 가도 마음이 차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예배가 지루해지고 차가워지고 예배가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사람들은 더 이상 뜨겁게 믿을 이유가 없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타락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대단한 위기의 위기예요. 이걸 누가 방치했느냐? 결국은 선지자들이 침묵을 한 것이 원인. 외칠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적어도 굴에 숨기라도 했죠. 선지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숨은 거예요. 굴 속에 숨은 거예요. 그들은 숨어 있기라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굴에 숨을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숨을 사람도 없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 여러분, 누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세요? 모든 비밀을 알고 무슨 모든 지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마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사랑만 있으면 그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예언을 하든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울리는 꽹과리인가 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신앙의 명목으로 신앙인이 신앙인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인이 믿음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험이, 미혹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담대히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였으면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느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르심이 아니었다느니,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달라붙어. 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느니, 본인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안경을 쓰면 옛날엔 목사라고 불렀어. 예. 옛날에 목사를 흉볼 때 하는 말이 안경 쓰는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믿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그 이외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성격이 어떠한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어떤지 하나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순종하면 돼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주의 종은 성품이 어때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무슨 사랑이 많아야 되고, 무슨 성인 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고상하고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 신앙이 개신교 신앙과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톨릭 신앙이 그 대표적인 사상이 레미제라블에 등장을 합니다. 레미제라블에 장발장이 전과자고 강팍한 사람이고 그 영혼이 완전히 메마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신부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빅터 휴고가 묘사를 했어요. 그게 가톨릭 신앙. 그 신부님이 자기 집에 밤에 자다가 음초대를 훔쳐간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2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갔어? 라고 마지막 하나까지 준 그 사건으로 인해 장발장이 변화했다. 그것이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게 가톨릭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개신교와 구별되는 면이, 개신교는 말만 많이 한다는, 개신교는 사랑의 실천 없이 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면 사도 바울에게도 트집을 잡아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트집을 잡아야 되고 세례 요한에게도 트집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에게도 트집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빌립이든 다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설교자였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들이, 만약에 말하는 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무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베드로, 바울 너무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것보다는 사랑의 실천이 제일이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건 아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전함이 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가톨릭이 빗나간 신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굳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고집하는 것은 그런 교권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신앙을 왜곡시켜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민망하게 만드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대신에 말만 많은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스스로 침묵하게 되는, 그러면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회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고 다 숨고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되는, 그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알아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던 북한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거짓됨과 미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미혹에 넘어들어. 제일 먼저 스스로 위축돼. 이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발장 스토리처럼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랑의 실천. 그 신부가 은초대를 훔쳐간 장발장을 탓하지 않고,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2개를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져갔어? 이게 이제 장발장을 변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빅터 휴고 자신이 자신의 스토리를 왜곡시키고, 왜냐하면 빅터 휴고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그 경찰이 나쁜 사람이에요. 빅터 휴고는 자기의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친 사람, 원래부터 착한 사람. 다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나 마치 그것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비결인 것처럼 묘사를 했고, 그것이 가톨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죠.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믿는 모양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사랑만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인류가 타락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는 사랑이 부족해서 타락했어요. 탕자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갔어요. 그건 유치한 철학이에요. 세상의 사랑만 회복하면 죄인이 다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건 유치한 사상.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사랑이 부족해서 연쇄살인범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사랑만 있으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착하게 살 것이다. 그건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인간의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죄인은 없고 다 돌아오고 다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사회는 이상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못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추가로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선지자들이 전하면 되지 못하러 하나님 아들이 와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신학적인 분별력. 이 엘리야가 이 시점에 유일한 숨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이 이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했죠.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미디어를 본받지 마시고 기자들의 하는 말을 본받지 마시고. 왜 기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합니까? 이 세대의 선지자가 기자들입니까? 언론인들입니까?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최종적인 선지자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